영국에요. 선박 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배 한 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요, 1894년에 이제 첫 항해를 시작한 배이고요. 대서양에서 116개의 암초와 충돌을 했던 배입니다. 그리고 139개의 또 빙산과도 충돌을 했고요. 또 배 안에서 13차례의 화재를 또 겪었습니다. 또 항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폭풍에 부딪혔는지 이 돛대가 207번이나 분질러졌다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사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상처투성이의 배이지만 아주 그 거센 대서양을 건너면서 단 한 번도 침몰하진 않은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수많은 상처투성이의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되지 않고 어떻게 저 거센 파도를 잘 항해했을까라면서 이 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방명록에 한마디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무려 300권이나 달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썼던 이 문구가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크건 작던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우리 모든 배들이 다 크건 작던 풍랑을 겪으면서 다 어려움이 있지요. 미국의 USA 위켄드라는 잡지에서요, 미국인들이 오늘날 두려워하는 것들을 탑 3를 조사를 했습니다. 3위는 뭐였냐면 은퇴 후에 충분하지 못한 생활 자금이 걱정된다가 3위였고요. 2위는 병에 걸린 것, 특별히 이제 암에 걸린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니까 혹시 또 내가 조심하더라도 혹시 사고 나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있으셨고 혹시 마음에 좀 어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3가지 풍랑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과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들을 어떻게 다뤄주시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풍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8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오늘 이 풍랑은요, 제자들의 풍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나가셨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는요, 물이 많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바다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거죠. 아니, 호수인데 무슨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 바다처럼? 근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우리가 알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그 서쪽에서는요, 에르메스 골짜기에서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애리조나 같은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들어오고요. 위쪽 북쪽에서는요, 눈이 있는 헬몰산이라는 곳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요, 이 해수면에서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고요,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더운 바람과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 아래서 갇히게 되고 거기서 막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그냥 뒤집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모두가 이제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급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풍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또 다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이 이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막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이제 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걸 보자 제자 베드로가 그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풍랑이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진짜 지금 제가 너무나 깜깜하고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 같습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너도 물 위를 걸어라, 한번 와보라 라고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나 많은 이 광풍과 이 물에 그가 가만 무서워져서 바다를 바라보자 풍랑하고 풍덩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풍랑인데요, 이것은 바울의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20절, 23, 24절인데요 우리 세 번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라굴라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바로 지난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다시 이제 교회로 가는데 거기서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강제로 이제 로마행 배를 타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하늘의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무서운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도 제자들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응답을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설 거야. 이건 뭐냐면 너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 가지 풍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풍랑, 하나는 베드로의 풍랑, 그리고 하나는 바울의 풍랑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각기 다른 풍랑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반응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경규 씨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뽑아가지고 질문 있으면 이렇게 딱 좀 답변할 게 있으면 하고 네. 없으면 또 안 해도 괜찮아. 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그 말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최근에요, 트럼프를 이제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0명 정도의 대통령에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모르는 대통령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영화랑 다큐멘터리로 잘 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오픈카, 이제 컨버터블 차를 타고 이제 행사를 하다가 이제 총에 맞았어요.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 차는 이제 뚜껑이 있는 차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제럴드 포드라는 대통령도요, 이제 이 뚜껑 있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내려서 사람들 만나고 악수를 하는데, 거기에 정신 이상자가 대통령에서 또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총이 이제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총구를 위로 올려서 총이 이제 하늘로 쏴져서 빗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죠. 특히 대통령 감싸고 이제 다시 대통령 차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닫혀있는 자동차 차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저격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경호원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경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대통령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도 차량 문을 항상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차해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차 안으로 밀어넣고 이제 바로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차 문을 이제 항상 열어놓고 경호원들이 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가 또 결정적으로 효과를 봤던 사건이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저격범에서 총을 맞았거든요. 총을 맞았는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호원들이 차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총을 맞자마자 경호원들이 실제 레이건 대통령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경호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에 결국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차량군이 항상 열려 있으면서 언제나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못 들으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좀 더 세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GBS 성경 공부에서는 요한복음을 매일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아니면 또 뭐 다른 각자 성경 큐티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읽기 전에 읽기 전후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풍랑을 이제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또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풍랑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제자들이 풍랑에서 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흔들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이가 받아도 순종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해라. 그냥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좀 다르게 반응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풍랑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까요, 인생의 풍랑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공포의 풍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잡고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풍랑이 더 이상 나를 해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풍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풍랑이 사람이 또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서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아까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광풍이 워낙 심해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가 부서져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인데요. 은ham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들은 지금 목적이 어디냐면요,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요, 멜리데라는 섬을 들렸다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이들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멜리데라 섬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의 풍랑처럼요,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없애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풍랑처럼요, 풍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랑 위를 걷게 되고 더 이상 이 풍랑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아니면 바울의 풍랑처럼요, 풍랑을 통해서 계획이 없던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김혜수 씨가 출연했던 슈룩이라는 드라마,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수 씨가 등장하면서 양반을 질책하는 거예요. 근데 김혜수 씨가 왕비인 줄 몰랐던 이 양반이 자신을 질책하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요,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몽둥이로 그녀를 때리라고 막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느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중전마마 하면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반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중전마마에게 무릎을 꿇고 막 벌벌 떨면서, 중전마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중전마마가 틀렸다. 용서를 구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종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여종 같은데 우리 여종이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에게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제발 멈춰주세요. 중전마마 떠나고 나시면 제 인생 더 가혹해집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여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것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어. 너 이제 홀로 인생 걷지 않아. 내가 네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문제를 제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도 하시고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없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열을 때 가고 닫을 때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